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주 짧고 심플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그 일이 형통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이 의심이나 두려움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들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미혼의 형제나 자매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 결혼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거와는 별개로 이 결혼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이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면 거기에 용기가 있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저하는 마음으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확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강행하게 되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살 때 어느 형제님이 자매님과 약혼을 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목사님의 딸이고 형제님은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둘 다 믿음이 좋은 젊은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약혼한 다음에 제가 그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약혼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진담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파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토론토를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목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헛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동안 그의 삶에 지장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믿음으로 행할 때 이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할 때 몇 가지 성격과 장점을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사 그것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선택하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에요.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주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 또 남이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간다는 끌려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이 목적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우리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것이고 성령이 낳는 것이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인내할 수 있었고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꿈처럼 생각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남의 나라에 노예로 살던 민족이 이제 자기의 기업을 소유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민족의 운명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인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요구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에 사람들이 듣고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없는 상태에서 믿어라, 잘 믿어라 요구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믿으라는 말이냐. 진공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심리 상태가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낙천적인 성격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지극히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을 낳아요? 믿음이 목적을 낳아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방향 감각을 얻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다른 집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더라. 방향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나아갈 바는 천국이다.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간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찬송가 가사가 늘 헷갈려요. 이걸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데 외워도 가끔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가사가 헷갈리면 목사님이 나이가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수천 곡이 한 1000곡 정도가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영어 찬양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요즘에 유행하는 곡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적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4절까지 외우는데 그런데 어떤 곡은 1절도 못 외우는 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 사역을 하려는 분들은 젊을 때 많이 외워야 됩니다. 가사를 외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할 때 싱어들이 외워서 하나 봅니다. 대부분이 가사를 몰라가지고 서로 쳐다보여요. 몇 장이야? 몇 장? 그건 이제 많은 이 경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찬양 인도를 해보기 전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찬양 인도를 할 때는 미리 계획하지 않는 곡이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부르게 하시는 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원고에는 없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원래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콘티라고 하잖아요. 원래 콘티에는 없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곡이 있는데 만약에 그 순간에 가사를 모르면 그건 성령도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본인이 갖춰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저 사람의 입장에 아주 적절한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말해줄 때 거기에 위로가 따르고 평강이 따르고 능력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하면 그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도 그 성경 구절을 모르는 걸 어떻게 사용하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 구절을 알아도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필요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세상 것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공부해야 됩니다. 마귀도 성경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성경을 아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누가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적어도 천사처럼 보이는 그 무엇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지금 사는 그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아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헤어져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미혹이에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때는 그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건 이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그렇죠? 내가 연애 결혼을 했든 중매 결혼을 했든 사랑을 했든 덤덤했든 간에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내 님은 어디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불신이에요. 왜 불신이에요? 그게. 의심. 그렇기 때문에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됩니다. 교회 성장학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으로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제목이 그 책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에 이끌려서 책을 썼기 때문에 제목에 벌써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면 말 주변이 있든 없든 그 설교에는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말 주변이 좋아도 거기에는 확신이 없고 용기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이제 말하는 바는 교회가 목적에 이끌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부흥하는 길, 성장하는 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가 목적에 이끌리기보다는 습관에 이끌리고 전통에 이끌리고 프로그램에 이끌리고 또 사람의 카리스마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윈터스쿨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윈터스쿨이 그 목적에 이끌린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어린이들을 섬기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뭐 교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모이고 사람들이 쉽게 동참하고 기뻐하고 그 일이 잘 풀리는 것이죠. 목적에 이끌리면 목적이 분명할수록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애걸하고 뭐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셀 모임을 하든지 무슨 뭐 월예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모임은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이것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하신다. 이게 목적이 분명할수록 사람들이 쉽게 동참하고 일이 쉽게 풀리고 그게 은혜롭고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그것을 이루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루어도 이루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은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면은 장차 우리가 10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하자. 여러분 이것도 좋은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가 있고 또 돈을 모을 수도 있고 또 희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즐거울 수가 있는. 그런데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뭐 집도 부모님이 다 해줬고 뭐 다 있어. 그러면 목적이 없는 부부가 살면은 돈을 써야 되는지 절약해야 되는지 향방이 없는 거예요. 네?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목적이 있을 게 아닙니까? 나는 우리 아이에게 뭐 음악을 시키고 싶다라든가 뭐 운동을 시키고 싶다라든가 우리 아이가 뭐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뭐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아이 유학을 보내고 싶다. 그게 다 목적이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자라주는 대로 자라면 된다. 뭐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부모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이룰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부모가 그걸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런 길로 가라.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이끌리지 말고 너는 의롭게 살아라.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최선을 다하라.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을 때 현재 당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은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은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사막에서는 우물이 있다는 조짐이 안 보입니다. 물이 있다는 조짐이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비로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아요. 믿음이 있고 인내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사막에 물이 있다는 조짐이 안 보인다고 낙심해서는 목말라 죽습니다. 거기도 물이 있어요. 땅 어딘가 깊은 곳에 물이 있습니다. 리비아에 대수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리비아 사막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 물인지 아세요? 알프스 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그 눈 녹은 물이 지중해 밑으로 해서 아프리카까지 흘러가는 물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땅 밑에 바다 밑에 물이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게 리비아의 사막까지 흘러요.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파가지고 대수로를 건설해서 도시까지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환경은 늘 어렵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환경 없어요. 다 어려워 보여요. 주님을 섬기는 일도 어려워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고 해서 주님이 맡기시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이 쉬워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어려워 보입니다. 길이 없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다음에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길이 없는 데로 인도하셨어요. 적어도 길이 안 보이는 데로 인도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거기서 길이 없다 하고 낙심했더라면은 애굽 군대에게 죽었든지 물에 빠져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만은 모세는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길이 분명히 있다.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있을 만한 곳이 안 보여요. 한쪽은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고 한쪽은 홍해 바다고 어디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길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바다 사이로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이는 발견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얻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도 없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부득이
끌려가고 있다면 그 길을 중단해야 됩니다. 적어도 아무런 비전도 없이 아무런 확신도 없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지속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멈춰서 하나님에게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임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 떠나지 말아야 돼. 떠나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임의로 이 일을 시작하고 착수하고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전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잘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에게 방향을 여쭤보고 지혜를 구하고 또 영감을 구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떠오르는 영감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재편해야 됩니다. 마치 방송국에서 시청률을 다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재편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프로그램을 재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게 더 이상 안 먹힌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건 내가 임의로 시작한 일이다. 이건 열매가 없다. 반대로 이건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기에는 뭔가 은혜가 있다.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요. 재편해야 돼요. 그런 변화 없이는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뿐만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다르고 살던 시대도 다르고 그들의 여러 가지 여건도 다 달라요. 그 중에는 임금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뭐 여러 종류. 그들의 여건이 다 다른데 한 가지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목적이 있고 지혜가 있고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그 믿음을 쫓아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구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처음과 나중 구절만 보면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다.
믿음이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무서워했습니까?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를 위협하는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힘 있는 세상의 유행이나 조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관행이나 또 사회의 풍조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힘이 많아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따라주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임금의 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힘 있는 자의 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갈 길을 알고 확신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형통의 길, 생명의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나와 내 가정이 살 길, 교회가 부흥하는 길, 거룩한 길, 성령과 동행하는 길. 그러나 그 길은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그 여정을 마칠 수가 있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에 이끌려서 사세요? 아니면 습관을 쫓아서 사세요?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쫓아서 사세요? 무엇을 쫓아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